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바란 광야라는 곳, 특별히 저주의 땅이다라고 하는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말들을 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랴부랴 거짓 회개를 내세우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결국은 호르마까지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결국 광야로 그 머리를 돌려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수기 17장에서 19장까지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위한, 성숙한 신앙을 위한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16장은 바로 이 민수기 15장 그리고 민수기 17장에서 19장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 중간에 끼어 있는 한 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위 고라 반역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이들이 모세를 지금 거스르고 있다, 모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악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너희의 말을 내가 다 들었기에 이제 정탐한 40일을,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너희 1세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더 나아가서 너무 부당하고 과한 처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이럴 거였으면 왜 애굽에서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라고 하는, 또다시 반복되는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지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궁리를 하고 논의를 하고 모임을 갖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대를 조직을 하고 그 행동대를 대표하는 대표단을 구성을 하기까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대표단들이 오늘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2절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나 우리나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무엇이기에 왜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왜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루벤 지파 사람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50명에 해당하는 대표단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그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도자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지도자를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지도자,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왔던 지도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었던 기도의 지도자지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도자를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모습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보였었던 그 모습의 반복입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꼭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해서 이제 모세를 몰아내고 더 나아가 모세를 죽이고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리를 하고 논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의 죄, 그들의 대적함에 있었는데 또 똑같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도자를 세우겠다. 새로운 지도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내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 들어갈 수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악함이 계속 더 쌓여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바꾸겠다고.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착각하면서 악순환을 반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그리고 민수기 17장에서 19장 그 사이에 민수기 16장의 이 아주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성숙한 신앙은 절대 겸손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절대 겸손함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치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과 르우벤 지파에 속해져 있는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짓고 있는 25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동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악함을 쌓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교만함이 있어요. 제일 쉽게는 물질, 곧 돈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만함이지요. 소비 잘 살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교만합니다. 왜 그런지 그래요. 그리고 그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굽실거린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굽실거림이 그들의 교만함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교만함은 더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교만은 돈으로 인한 교만함뿐만 아니라 지식에 의한 교만함도 있습니다. 소위 학력, 학벌, 기타 등등등 이 지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만함.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 그들의 교만함,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차별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교만함뿐만 아니라 지위와 계급, 직급과 관련되어져 있는 소위 어떤 권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만함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참상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교만함에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만함이 있느냐? 경험, 연륜, 나이, 연수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소위 시간, 세월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만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것이 뭘 알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알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도 뭘 알아? 그때 그 일을 당해보지 않았으면서 뭘 알아? 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이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만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만함이 있느냐? 사람에 대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해? 어떤 사람이 나와 한 가족이고 나와 친분이 있어? 라고 하는 등등의 그것으로 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안다는 것, 그 사람과 가깝다는 것, 그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교만함이 있느냐? 역설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역설의 교만함. 이건 뭐냐? 다스리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하는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교만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가 하면 나누지 않으려는 교만함도 있다는 겁니다.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가 하면 알려고 하지 않는 교만함도 있어요. 배우지 않는 교만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의 교만함이 우리들 신앙의 모습 속에서 또 나타나요. 어떤 경우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에서 오는 신앙적인 교만함. 근데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교회의 생활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도 있는데 그런 거 굳이 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필요 없는 지식, 필요 없는 학식,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교만함이냐? 기도하지 않으려는 교만함,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음의 교만함보다 어쩌면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교만함, 어쩌면 그게 더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의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고 여전히 못 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저주의 땅이라 부르는 호르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만함.
신앙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릎 꿇음이에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교만함,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만함,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 교만함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교만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 모습, 자신들의 그 죄, 자신들의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분을 하셨는데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바꾸려는 거예요. 모세를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교만함.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에 대한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하다. 그 처벌은 너무 과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처분이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도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겸손함,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 우리가 따라야 할 자세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만함,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교만함,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디 겸손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성숙한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찾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찾아낸 그들의 방법이 지도자를 바꾸자.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 수 없었던 이유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서 못 가고, 또 해서 못 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 이 광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지도자까지라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비록 그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덥고 춥고 괴로움의 길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늘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껏 해왔었던 것처럼 불평을 하게 되는 일을 만날 때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면서 교만함을 제거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떠돌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더 못 견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광야의 길이 어떤지,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지,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어서 그 불평과 원망과 대적의 모습을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기쁨으로, 불신에서 신앙의 그 모습으로 바꾸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지파와 같은 지파예요.
소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성장,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파,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들의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영적인 지도자의 그룹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비록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길을 당겨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믿음도 함께 권유하면서 그렇게 독려하면서 나아갔었어야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그럴 수 있으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당겨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으니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의 더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가자. 그렇게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손잡고 이끌어 가야 될 지파가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못 믿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복 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라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이끌어 오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전염병으로 죽이시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만한 힘도 능력도 되지 못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뜻을 돌이키사.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40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이, 그 시간이 당겨지지 않았겠느냐. 어쩌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계속 살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이 광야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비록 순종하기에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힘든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빨리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왜 꼭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죽는 방법이 십자가여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 역설의 교만,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 하나씩 제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약속의 땅을 보다 빨리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봅니다. 교만을 꺾고 불순종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을 이루며 허락하신 광야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순종을 이루어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